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도 어린이 주일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성시교도 또 찬송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교회력, 성서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있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택한 주일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무엇일까? 목사님들이 겸손하자, 깨끗하자, 진실하자. 근데 애들 겸손하지 않거든요. 깨끗하지 않아요. 성경의 원래 그 정신은요, 마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책을 읽고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서 인간을 정의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 하죠? 생각하는 이제 갈대다 얘기합니다. 물론 간에 굉장한 어떤 함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의 인간됨이란 것은 생각에 있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인간의 인간됨을 어떻게 해요? 소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선은 내가 어떤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진실보다는 거짓된 것을 생각합니다. 또 남을 긍정하고 복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비판하고 험담거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별반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이 얼마나 실제적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적이냐. 생각은 대단하고 화려한데 몸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생각은 전부 다 허망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내 몸으로 사는 것이 부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삶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똑바르게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는 상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면 제 아는 이제 상담소 소장님, 저하고 연결되신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 사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은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했어.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잠자리를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꿈을 꾸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를 놓고 생활을 하는데 가끔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이 인간이 아니라 그 인생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내 삶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서 사실은 행복이 출발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생각이란 것이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시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보면요,
저분은 지금 과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아이들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 삶이 그것이니까. 저는 둘째 놈이 참 재미있어요. 저하고는 정반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염려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 머릿속에 늘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늘 이렇게 막 충만하거든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제가 그 일이 주어지면은 한 달, 심지어는 두 달, 세 달 전부터 그걸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저희 둘째 놈은요, 아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애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DNA의 힘은 굉장합니다. 근데 그런 DNA에 저한테 있는 제가 제 꼴을 볼 때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걔에게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하면서도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준비를 안 해요. 시험 준비를 안 해요. 제가 물어보면, 야, 너 왜 시험 준비를 안 하냐 이러면, 아빠는 목사가 돼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저는 둘째 아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놔두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생각이 부족하니 내가 해야 될 바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기의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믿음에서, 종교적인 믿음에서 복음적인 은혜 중심의 어떤 생각으로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도 새롭게 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합니다. 과거와 결별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가 있습니다. 내 어떤 면에서 죄와 불의함과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거 나와는 결별하고 이젠 예수가 주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창조를 덧입은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전격적인지요, 옛날 일은 잊어버렸대요.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런 당당함인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좀 당당함을 선포하고 또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인생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늘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 내가 믿는 것이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인지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요, 변화의 속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전격적으로 변화된지 모르지만요, 야곱은 대표적으로 평생 동안 변화된 사람이에요.
147년이란 그 인생의 전생애 동안 변화가 되어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강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과 그의 시간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으로 취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그들의 삶의 형태도 전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양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알아야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뭘 세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된 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성인인 경우에는요, 누구든지 50개에서 70개 사이를 빠진대요. 근데 70개를 넘어가면 그게 뭐라고요? 탈모가 된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 머리카락이 지금 하루를 생활하면서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게 빠져나갈 때 그것조차도 전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뭉뚱거려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걸음을, 정한 걸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작은 신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사랑하신단다, 세밀하게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다른 표현을 하죠. 시편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뭐 하루에 50개 정도 빠지는 것은 빠지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하루를 사는데요,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총천년색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각양각색으로 막 변해요. 뭐 한순간은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믿음이 없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순식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요. 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만 일에도 어깨가 보이진 않지만 으쓱 올라가면서 난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런 나를 다 하신대요. 내가 깨어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전부 다 알고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다 알고 내 의식의 수준이 아니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아는데 정말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남편이 아내가 남편, 뭐 그렇게 우리가 동지애를 가진 성도와의 관계. 근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과 내 무의식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사랑할까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인생을 좀 살아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단어는 굉장한 어떤 신앙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내 실력을 자랑할 만한 그 수준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나를 다 아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의로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불의함이 있어요.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내 안에 얼마나 무지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나를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받아들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도는요, 바로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서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참 때로 살아가면서 공허함과 핍절과 방황을 느끼는 이유는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짜 사랑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언뜻 그런 사랑 경험합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랑은요, 대부분 거의 거래로서의 사랑입니다. 거래로서의 사랑. 요즘은 이제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AS를 받으면 이제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런 응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전화를 하면 얼굴도 못 봤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전화를 딱 걸면 뭐라고 하죠? 그 전화 상대편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것도 그냥 안 해. 솔톤으로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우리가 언제 대화를 해봤다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합니까?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실체인 것을 폭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 그것도 진짜 완벽한 사랑입니까? 완벽한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한 게 있죠. 놀고 있으면 야, 뭘 하라고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딱 붙이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이 애비에게 주냐, 다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 야, 너 아들에게, 딸에게 그 얘기하는데 너 정말 100% 아들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 얘기 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아들 잘 되라는 얘기 속에 내 자존심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이 내 자존심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모의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그를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자고 했는데 저는 자신감 없습니다. 자신감 없어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지난 90년 초까지 학력고사를 쳤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서 부모들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변한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나마 90년대 초까지는요, 애들이 학력고사를 치고 와서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 누가 들어가요? 애들이 들어갑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밥만 가 이래요. 뭘 잘한 게 있다고. 근데 문 걸어 잠근 그 문 앞에서 엄마가요, 삼시세끼를 먹든 안 먹든 밥을 차려놓고, 얘야,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한 번 시험 그 잘못 쳤다고 뭐 인생이 끝나냐, 힘내자, 내년에 한 번 더 하자 이래요. 그런데요, 수능 세대가 딱 되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방 안에 누가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들어가요. 엄마가. 애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내사내 하면서 애들이 와서 위로해요. 엄마, 한 해만 더 내가 열심히 할게. 엄마, 밥하지 마, 내가 할게. 라면이라도 끓일게. 뭐 이렇게 양상이 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가 너무 격동되고 변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석하게도 과거보다 현재 부모들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은 잘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자존심과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죠? 아들을 내어두신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두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우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 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십시오. 그럴 때만 그것이 진짜 생명으로 사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감각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통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말씀하세요. 아주 소중한 말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자이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인생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이 뭐냐? 간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떳떳하고 우리 인생이 담대하고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이 변화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인생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구하시는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자, 보시면 앞문장에는 본질적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뒤에 가면은 그 주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뭐라고 적용합니까? 자, 뒷문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주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요,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죠. 어떤 가치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대하면서 그 응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신앙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며 응대를 하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칭찬을 해요. 괜찮은 거잖아요. 행동으로 살아가고 수고와 인내가 있고 또 악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드러낸 것, 또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한 게 이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뭘 버렸다고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노라.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이 오해해요. 첫사랑을. 주님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남녀가 만나서 그들이 사랑할 때 그 처음 뜨거웠던 감정을 첫사랑으로 이해해요. 물론 그런 것도 내포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의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할 때 원래 처음이란 이 말은 프로토즈란 말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 막 뜨겁게 남녀 상열지사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삭제하고서라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그 완전한 사랑, 그게 프로토스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 지금도 나 자신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알면서도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프로토스 처음 사랑이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양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인내를 다했지만, 거룩을 이뤄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 사랑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실력,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처음 사랑 프로토스로서 진짜 완전한 사랑, 내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방식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이루신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사랑에 응답하면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참여자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고백과 간증과 찬송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 뭘 기도합니까? 에베소에 보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그 깊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강력하게 베푸신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랑을 알 때만 온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때만 세상의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아주 과거의 일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초로의 백인 남자와 한 청년이 눈길을 헤치며 그렇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곳에 당도를 했을 때에 두 사람은 조그만 이름 없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서서 이 초로의 백인 남자가 그 청년에게, 한국인 청년에게 이곳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공산군의 그런 반격에 의해서 미군들이 철수를 하다가 그 강원도 산골짜기를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가득한 곳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군인들이 그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 이렇게 눈이 수북이 담겨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상이에요. 급히 눈을 치우고 보니까 어떤 여인 하나가 죽어 있는데 참 희한한 광경은 그 여인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은 몸으로 동살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떼어내고 보니까 그 안에 품 안에는 아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갓난 아기를 이 여인이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옷을 다 겹겹이 싸서 품으로 안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형국을 본 거예요. 군인들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피난을 가다가 낙오가 되어서 이 모자가 결국 깊은 산중에 들어왔는데 눈 속에서 죽어가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렇게 아들에게 겹겹이 입혀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 무덤을 만들어 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자기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입양을 해서 아들을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요, 크면서 자기 정체성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백인인데 자기만 황인종이 돼가지고 학교만 가면 자꾸 놀림을 당하니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내 육신의 부모는 내 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왜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 사연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컸을 때에 한국에 와서 그 어려운 산길을 헤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다시 그 무덤을 찾아와서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거기에 눈밭에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그러더니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무덤에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 청년 방황하지 않아요. 이 청년 고독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기 인생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기 인생을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되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교회 와서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결국은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베푸신 주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 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비록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시고요, 그저 목숨으로 살아가면서 아기다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 가운데 확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고백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